미혹하고 밖으로 미혹하여 밖으로 밝게 보지 못해서, 미혹이라는 건 밝게 못 보는 거예요. 밝게 못 본다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자기 시계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왜 없나 그러니까 자기가 손목에 차고 있는데 그게 자기 시계인데, 시계가 한순간 이거는 내 시계가 아니고 이건 내 시계 아니고 이건 말고 있다고 찾은 거예요. 그냥 며칠 찾아도 못 찾았대.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게 내 시계로구나 안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보는데 못 보는 거죠. 그게 미혹이지. 그러면 이 선에서 볼 때 이게 참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중생이 참사람은 이건 말고 따로 어디 있다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따로 자꾸 찾는다 이 말이에요. 시계를 손에 가지고 자꾸 시계 찾듯이. 이게 미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선에서 볼 때 이건 말고 없다. 바로 이게 참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행복이니 번영이니 영광이니 이거 전부 다 망상이고 이거 다 헛소리예요. 행복이 지금 말고 또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 시계 찾고 이건 내 시계 아니고 내 시계 따로 있다고 찾는 거나 똑같고, 아이들이 지금 엄마는 아주 고약하니까 이건 내 엄마 아니고 어디 엄마가 따로 있을 거라고 자꾸 찾거든요. 따로 없어요. 그래서 천부가 이 미혹한 거는, 천부가 이게 자기 시계를 가지고 자기 시계 찾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그걸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미래를 위해서 사는 그 욕구를 완전히 그냥 이거는 망상이고 허망된 생각이라고 쳐부숴버려가지고 현재를 바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현재밖에 없다. 이게 동아시아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인도나 유럽 사고방식은 자꾸 미래를 위해서 살게 해요.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헤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노장이나 공맹은 이 동아시아적 사고의 아주 중심축인데, 이거는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헤매게 하는 거니까 여지없이 깨버려요. 그래서 죽음을 자꾸 피해서 뭐 영원한 걸 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죽음 자체로 돌아가가지고 죽고 사는 게 그게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떳떳하게 죽고 떳떳하게 살면 그만이지, 어디서 뭐 죽지도 않냐고 살지도 않는 거 어디서 구하느냐, 이거는 순전히 헛된 거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이게. 인류 문화의 구조상에서 볼 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어디서 대단한 분이 올 거다. 오긴 뭐가 와요.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실체를 바로 보면 되지. 안 옵니다. 이건 영원히 안 와요. 우리나라 길포시안 가보면요, 참 재밌어요. 저기, 서울서 이렇게 보면 수원이라고 써놓으세요. 그 수원 가보면요, 또 천안이라 써놓고, 천안 가보면 조치원 써놓고. 영원히 앞만 보고 달리게 돼 있지. 여기가 뭐 수원이다는 표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한한, 이게 아주 희한한데요, 희한한. 그거 보고만 가면 영원히 이건 떠돌게 돼 있어요. 인생도 영원한 나그네로 만들어 놓는 게 뭐 희망을 가져라, 무엇이 어쩌라, 뭐 미래를 위해서 살아라, 뭐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허구 가짜고 실제로 있는 거 현재뿐이거든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현재를 바로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아시아적 중요한 사유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여지없이 깨는 거야. 야, 산 것도 모르는데 죽는 거 어찌하냐? 대단한 소리고. 이건 선 때문이 아닌데 선사법어 이상으로 깨우치는 거 아닙니까? 생유부지연이 언지살이요.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는 거 어찌 알겠나? 기도 좀 합시다. 야, 핵제의 천년 무소도야. 하늘에 죄를 지면
빌 곳이 없다. 엄청난 거거든요, 이 사고방식이.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문화에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인도에서 씨앗이 왔어도 성장한 건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적인 문화가 여기 그대로 녹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세인들이 애미 착상하고 밖으로 미혹해서 보면서 모르는 게 미혹이거든요. 수원에 갔는데 수원을 모르는 거예요. 항상 표가 천안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가 수원인 줄 몰라요. 천안 가면 또 조치를 가리키니까 거기 천안인 줄 모르죠. 그래서 행복을 지금 발바닥에 밟고 있으면서 맨날 행복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찾는 행복은 영원히 없는 겁니다, 그건. 지금 현재 속에서 느껴야 되지, 현재에서 느끼지 못하고 미래에서 구한다는 건 이건 완전히 망상이다. 영원히 없다, 그거는. 그게 이제 이 동아시아적 사유구조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애미 착상하고 또 내미 착공하나니 안으로 미혹해서 자꾸 공에 집착한다. 안으로, 이 텅 빈 마음이 안에 있다. 이래가지고, 안으로 집착하여, 안으로 미해가지고 공에 집착하고, 밖으로 미하여 상에 집착한다. 양능, 만양능이 어상에 이상하며, 상에서 상을 여이며, 상에서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이는 거거든요. 여이는 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거기 집착하지 않으면 여이는 거거든요. 또 오공에 이공하면 공에서 공을 여이면, 공에 집착하지 않으면 공을 여이는 거다. 그래가지고 여이면 즉시 내외 불미하나니라. 이것은 바로 내외에 미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상도 상이 아니고 공도 공이 아닌데 자꾸 공이라고 집착하고 상이라고 집착하라는 게 이게 이제 미혹이다 이 말이죠. 이래가지고 야고 차법하야 만약 이 법을 깨달아서 상도 아니고 공도 아닌 이 법을 깨달아서 일념심이 개하면 한 마음이 딱 열리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 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루는 걸로 보는 건데요. 뭘 닦아서 이루는 거. 그게 교인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밝아지는 걸로 봐요. 닦아서 이루는 걸 가르치는 거는 교고 마음을 밝아지게 하는 건 그건 선이다. 이게 이제 선과 교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불, 법화경, 화엄경식으로 성불하려면 닦고 또 닦고 또 닦아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닦아서 이루는 거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 딱 밝아지면 된다.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념심이 열리면, 일념, 한 생각이죠. 염심이라는 건 생각, 염, 마음심. 마음이나 생각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한 마음이 열리면, 이게 이제 비유인데, 열리는 게 뭐냐. 열린다라는 게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것도 비유인데, 예를 들면 이제 눈에다가 비유한 건데요. 눈을 이렇게 지금 뜨고 있다. 감고 있다. 안 보이죠? 딱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도. 문이 닫혀 있다가 문이 탁 연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딱 밝아지면. 밝아지는 건 뭐냐? 뭐 어두운 게 따로, 문이 따로 없고 어두움이 따로 없는데, 스스로 허망된 생각 안 하면 이거예요. 허망된 생각 안 하는 게 이게 밝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무심이라고 그러고, 무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일반인들은 해석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서 무심이라고 그럴 때, 이 무자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무자를 이걸 설명으로 보면 마음이 없다. 이렇게 보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부사로 봐야 돼요. 없는 마음이다, 이게. 없는 마음, 부사로. 이게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마음, 뭐가 오면 망상이 없는 마음, 무심. 그러면 그건 반야지혜고 그거 해탈이에요. 없는 마음이다. 망상 없는 마음이다.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그 말이 나왔죠. 앞부분에 그 보조 스님이 성불했다라고 깨달음 얻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부분이 지난 학기에 있었거든요. 그게 133쪽 그 상단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무념이라는 말을 거기서 설명을 했는데요. 183쪽 그 상단에 보면은 상단 그 복판에 30일이라고 하는 그 복판 페이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첫째 줄에 보면은 고로차 법문은 이 무념하야 의종하나니라 말이 거기 있죠. 무념을 세워서 종을 삼는다. 선지시가 무자는 무하사오 하사며 염자는 무하물고 무자는 무이상이며 무제진로지심이라. 두 가지가 없는 것이고 모든 번뇌가 없는 마음이다. 번뇌지심이 없다. 그래서 무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상이 없는 게 무입니다. 또 염이라고 하는 것은 염자는 진여 본성이니라. 진여 본성을 생각하는 게 그게 염이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없다라는 설명어가 아니고 없는 마음이다. 부사예요. 없는 마음. 그래서 망상 없는 마음이 그게 무심이고 무념. 망상 없는 생각이 그게 무념입니다.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망상만 없으면 그게 한 마음이 열린 거다 이거죠. 망상만 없으면 그게 이제 무념이다 이 말이죠. 그게 무념 무심. 우리가 왜 어두우냐 그러면 망상이 덮여가지고. 망상 없는 마음이 되면 그게 열린 거고, 그게 이제 무념 무심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일념심이 개하면, 한 생각이 딱 열리면, 망상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에서 북종과 남종의 큰 차이점이 이제 있는데, 북종에서는 망상을 일어났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 망상을 닦아내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보통 사람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이 망상이 많다 이거지. 그래서 망상을 인정하면 내가 망상이 있는 걸로 보거든요. 인정을 하면 그걸 닦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걸 이게 상종, 상에 치우치는 걸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 남종에서는 망상을 닦아내는 게 아니라 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끝난다. 그러면 이거는 성종이 되고 요거는 돈 금방 되는 게 돼요. 망상을 닦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망상을 안 일으키면 된다. 요게 큰 차이점이에요. 선사상사에서. 내가 망상이 태산같이 많으니까 이걸 닦아내야 된다. 닦기 위해서는 딱 좌선하고 집중하고 익혀야 된다 이거죠. 이거 보통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다. 그런데 끊임없이 일으켜서 그렇기 때문에 망상을 안 일으키면 그만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도노견성이라고 그러죠. 도노견성.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선바에 가면 이제 망상 닦아낸다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냥 힘을 들이고 있으면 그건 북종 신수종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 남종에서 이렇게 선을 몇 시간씩 하라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망상 안 일으키면 바로 선이다. 그래서 앉는다라는 게 몸을 꼿꼿이 세우는 게 앉는 게 아니라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게 앉는 거다.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 청정한 자리를 그대로 보는 게 그게 선이다. 이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을 끊으려고 하면 그거는 북종이 되고요. 망상을 안 일으키는 건 그거는 남종이 되는 거예요. 그 망상만 안 일으키는 순간에 이미 성불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아주 그냥 혁명적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걸 구체화시킨 게 하택 신해선사인데, 하택 신해선사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게 육조단경이에요. 이게 육조단경, 하택 신해의 그 선지입니다. 선지 사상이라고 그랬죠. 하택 신해선지가 여기까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강원도 그 중대 보궁에 갔는데요. 그래서 막 절한다고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한다고 막 절한다고 그러는데 그 시끄럽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 뜰 밑에서 탁하니 앉아가지고 눈 감고 그냥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언을 하려면 이렇게 시끄러운 데 가서 저렇게 앉았나. 그런데 그 왜 이렇게 앉았느냐, 망상을 닦아낸다 이거죠. 그 망상 닦아내려고 막 힘쓰는 게 그게 망상이거든요. 그거 안 돼요, 이러면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을 인정하고 닦으려면 망상 인정하는 게 망상이기 때문에 영원히 안 된다는. 그럼 망상 안 일으키면 끝나지. 그걸 뭐가 하느냐면 큰 가마솥에다가 나무를 넣어가지고 자꾸 불을 떼면서 자꾸 위에다 물 부어가지고 불 끄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 이게. 그래서 그 끓는 물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불을 확 빼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불 빼버리면 가마솥 그 끓는 물은 저절로 막 사라지듯이 우리가 망상 안 일으키면 끝나는데 왜 망상을 인정을 하고 이걸 닦아내려고 애를 쓰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 남종 이게 이 도노선, 도노, 뭘로 깨닫는다. 이래가지고 이 남종이 도노 아닙니까? 도노. 이게 갑자기 돈자잖아요. 도노라는 게 이걸 망상 자체를 하나하나 끊는다면 절대 도노가 될 수가 없어요. 돈, 금방 깨닫는 선이거든요. 돈이라는 건 금방 이 소리죠. 그러니까 망상 안 일으키면 끝나는 거다 이거죠. 확실히 맞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한가, 이게 어떻게 하면 편안하냐. 불안하다는 생각을 안 일으키면 금방 편안하다 이거. 불안하다는 생각을 안 일으키면 바로 편하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푸나.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열을 식힌다고, 열을 어쩌면 식히냐. 열 안 받으면 그만이지. 왜 열을 받고서 왜 열을 식히나,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미움을 풀어야 된다고. 미워 안 하면 그만이지. 왜 미워해놓고 왜 그걸 푸나,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건 아주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국 그 당시에 다른 선종파에서도 이 하택 신해의 영향을 그냥 아주 충격적으로 받은 거예요. 선사상이 하도 이게 명쾌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뒤에 오가칠종 선이 발달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그렇게 돼서 불지견을 일념심계라고 탁 봤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바로 중생의 마음으로 봤다. 이래가지고 일념심이 개하면 시의 개불지견이니 이것이 바로 불지견을 여는 것이 된다. 시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된다 이거거든요. 한 마음이 열리면 그게 바로 불지견이 열리는 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더 부처님의 지견으로 보는 게 아니고 중생의 마음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불은 유각이니라. 불은 각과 같나니라. 불이라고 하는 건 각 깨달음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 깨달음을 분의 사문이니 나누어서 네 문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계시오입인데요.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한다. 계시오입. 그래서 이걸 각지견하며 그 마음의 지견이라는 걸 알고 보는 건데, 내내 이게 같은 말이죠. 알고 본다는 게. 그 마음의 알을 열어준다. 또 마음의 봄을 열어준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새기면 마음의 밝게 봄.
어둡게 보는 게 아니고 어둡게 보는 건 중생지견이고 밝게 보는 건 불지견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밝게 봄을 열어준다. 마음의 밝게 봄을 보여준다. 이게 불지견이죠. 그러니까 모든 고통은 어둡게 보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걸 망상번뇌라고 그래요. 전부 밝게 보지 못해서 생긴 거예요, 이게. 누가 속으라고 그랬나 스스로 어둡게 봐가지고 속았거든요. 그래놓고 남으로 원망해요. 지가 어둡게 봐놓고. 그게 미혹한 거거든요. 희한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밝게 보면 끝난다. 그게 불지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도 속이는 사람이 없어요. 제 스스로 어둡게 본 거예요. 그게 선이죠.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라고 했나?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어둡게 봐라. 누가 삶을 뭐 엄청나게 좋아하라고 했느냐 말이야. 스스로 어둡게 봐가지고 다 살구나 별거 아니네 이래가지고 내가 젊을 때 그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살을 거다. 스스로 살아놓고 그 삶을 후회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내 자식이 그런 줄 몰랐다고. 나는 부모가 잘해주면 자식도 잘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더라 이게. 그 자식한테 속은 건데 자식이 속인 게 아니고 스스로 자식을 어둡게 본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어둡게 봐가지고 내가 맏아들이라고 되게 기대를 가졌는데 요새 속아가지고 얼마나 원망하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없는 거지 그래. 속아서. 그러니까 문제는 밝게 본다. 그걸 견성이라고 그러고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그걸 무념무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밝게 본다. 이래가지고 각지견을 열어주며 각지견을 보여주며 각지견을 깨닫게 합니다. 밝게 보는 마음의 밝게 봄을 열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각 마음, 지견 밝게 보는 거. 그래서 그 마음의 밝게 봄을 열고 마음의 밝게 봄에 들어가게 하고 마음 밝게 봄을 깨닫게 하고 마음의 밝게 봄에 들어가게 하나니라. 이게 계시오입이라는 거예요. 밝게만 딱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 같은 데서는 그것도 바르게 본다. 정견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전부 밝게 보는 거죠. 정견이라는 자체가. 사견, 삿되게 보는 거. 이거는 정견과 반대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밝게 보는 거. 양문 계시하고 만약에 계시 열어주고 보여줌을 듣고 변능 오입하면 깨닫고 들어가면 계시라고 하는 건 이제 스승이 계하고 시한다 이게 열고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제자가 그걸 알고 깨닫는 건 아는 거죠. 그걸 이룬다. 들어간다라는 걸 이루는 거죠. 근데 이루면은 즉 어떻게 되냐? 각지견의 그 밝게 보는 마음의 본래 진성이 본래 그 참된 성품이 득출현하나니라 나타남을 얻느니라 이 말이죠. 출현하나니라 바로 나타난다. 여는 신물이만 너는 조심해서 하지 말아라 이 말인데요. 뭘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러면 착해 경의니라 경의 뜻을 착해 잘못 알지 말지니라. 이건 저 부처님의 세계만 있는 거고 중생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잘못 알지 말아라. 중생의 밝은 마음이 나타나면 그게 바로 불지견을 열어주는 거다. 이거 중생지견, 중생의 마음으로 봐야 되지 이거 저 부처님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보면 잘못 본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견의 의견 경의니라 견타 개시 오입하고 저 경에서 견타도 개시 오입이라고 도자는 이런 데는 말한다는 말이죠. 개시 오입이라고 말한 것을 보고 경에서 말한 것을 보고 자시 불지견이라 하야 이것은
스스로 이것은 부처님의 지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베는 무분이라 하야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무분이라는 것은 상관이 없다. 교분이 없다. 연관이 없다 이 말이죠. 나누어진 영역이 없다 이 말이죠. 분자는 나누어진 영역이 없다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부처님의 지견이지 우리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약작차해하면 만약 이러한 견해를 일으키면 부처님의 지견이라고만 생각하고 우리들과는 상관없다라는 견해를 일으키면 내시 방경이요 해불이니라. 이는 경을 비방하는 것이요 부처님을 헐뜯는 것이다. 그래서 종래의 법화종이나 교가에서 해석하는 것하고 정반대예요. 교가에서는 이건 부처님의 세계로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는 중생의 마음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생의 본래 청정한 중생의 밝은 마음으로 해석을 했다 이거예요. 불지견은 바로 중생의 밝은 마음이다.